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오늘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입니다.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공경에 빠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구원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 속에서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만 구원자로 계신 분이었다면, 그래서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른 그런 마호메트나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봐야 허상을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경에 빠진 영혼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동서남북 그 어디도 나를 구원할 줄 존재는 없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이 혼자 참 고아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렇게 처량한 신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나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어제 북방에서 일어난 해오리 바람 같은 강한 이방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예언자 에레미야의 슬픈 탄식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저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기서 저 깃발을 보고 저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선지자는 앞으로 닥쳐올 그 재난의 상황을 미리 보고 미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죠. 먼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복수해 가는데, 그 물결이 이제 유전 나라에까지도 거세게 밀려오는 상황 속에 있는데, 너무 잔인하게 그 민족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압제하고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그것을, 그 닥쳐올 재난의 상황을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죠. 여기 19절에 보면 이는 왜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가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에게 닥쳐올 전쟁과 재난의 현실을 미리 보고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이 내 가족, 또 내 직장, 또
내 친족의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온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하나님 떠나서 그 죄악 가운데 고통을 겪고 신음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고통과 탄식의 모습,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있는 그 죄악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이죠. 뭐 예레미야야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함께 사는 동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삶으로 앞으로 닥쳐올 그 재난과 심판을 볼 때 그 선지자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그 백성들의 탄식과 그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이 있고 우울하고 또 불만족하고 이렇게 삶이 이렇게 돼갈까? 이걸 잘 모르지, 알지 못한. 알면 돌아오겠죠. 근데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하나님 떠난 고통받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될 텐데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깊어지면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의료기관에서는 태어났지만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 전수조사에 들어갔더니 그들 가운데 지금 밝혀지기를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산처럼 매장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알 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이렇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해도 두려운 줄 모르고 할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어서 그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유다 나라는 지각이 없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여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기서 내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은 지각이 없도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창자처럼 참 지각이 없고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자원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궁핍한 길로 가고 그런 분쟁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 말씀이죠. 다시 23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지금 이 상황은 예언자의 눈앞에 펼쳐진 그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땅도 하늘도 산도 성읍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떠나가고 사람도 다 떠나가서 쓸쓸하고 황량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의 참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때 그 성읍이 어떻게 황폐해져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한 줄기 희망의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걸 선지자가 들었다는 것이죠.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한다. 진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할 진짜입니다. 멸자는 멸망하다, 파멸하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이 땅이 심판을 받겠지만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파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이 시련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화되고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버리지는 않죠. 진짜 그 낳은 자식은 어리석고 또 부족해도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올바르게 세우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에 처한 자기 동족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그 백성을 염려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정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은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선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마지막 끝에 내 삶을 압도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영혼이 참 공고하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심령이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로 인해서 다 소진하게 되면서 내 심령이 피곤하다.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그 30절에 멸망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제 멸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붉은 옷을 입고 너 눈을 단장하고 지금 꾸미는 그런 일은 다 헛된 것이다. 지금 임박한 재난 앞에서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임박한 그 치명적인 재난과 심판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게 될 인생이여 이제 어찌 살려 하느냐, 너 어찌 할래? 이런 말이에요. 또한 누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인 이 가련한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탄식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흐름을 마치고 있어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는 너 죽게 되었는데 이제 너 어찌 할래? 너 어떻게 살래? 이 말이고, 또 그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누가 사면초가에 놓인 이 가난한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내면의 깊은 이
항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로마 7장에 나오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로마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 7장은 그 율법 아래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어찌할 수 없이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탄식의 부르짖음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어떤 율법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다른 육체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가 공경에 처하는 상황들은 늘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서 7장 거기에 보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가 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상황을 능히 좋은 쪽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지구를 넘어서 이 태양계와 은하계 우주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지으신 분으로서 이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은 이 우주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지혜롭고 더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능히 크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지금 오늘 계속 거역하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드라마를 본다면 이제 죽게 된 백성이 저렇게 멸망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텐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돌아가지 못할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사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도 모르고 그 고통을 안고 길을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 함께 함축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공경에 빠진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7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제가 가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구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보다 또 아론보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다. 이 역사 이야기를 계속 교리적으로 풀어갑니다. 풀어가다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그 역사 속에 그분만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늘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아름다우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공경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늘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이 공경에 처한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가 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보면 공간복음서에 한 가지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응낙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여인을 거절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침묵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보냄받았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 아니다. 냉정하게 그걸 끊어버린 것 같을 때 보통 사람은 그걸 아마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내 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너 딸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왜 나타내 주지 못할까? 여러분, 배수진을 치는 거 아십니까? 배수진. 배수진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도와주면 좀 낫고 안 도와줘도 그만이고, 그런 믿음이면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예수님 이외에는 나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찌 삽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쩌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안 도와줘도 그만이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낫고 안 구원해 줘도 괜찮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꼭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알고 교리로만 알지, 또 과거에 한번 어쩌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 정도 알지,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데는 미흡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흔들리고 항상 요동하고 항상 방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으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예수님 말고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내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을 다해 붙들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